자, 비전통독 책 보이시죠? 화면이. 네. 페이지가 92쪽인데요. 92쪽.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92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92쪽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계관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관을 가지고 한 5권 정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창조자가 통치자죠. 그 다음에 구원자가 통치자입니다. 근데 뱀, 창조 시대에는 창세기에는 이제 뱀이 등장을 하죠. 그 뱀이 등장을 하는데 사탄 마귀가 창조자, 구원자가 아니고 속이는 자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사탄, 그 마귀, 그가 이제 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냐면 뭐 동화처럼 뱀이 말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의미부여가 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사탄은 구약의 히브리적인 그 용례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원래 루시퍼가 이제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루시퍼라는 단어를 안 쓰죠. 사탄 마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사탄은 히브리어라고 한다면 마귀는 그걸 다시 디아볼로로 이제 번역을 하죠. 그 사탄을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사실은 같은 이름인 거고요. 귀신은 좀 다른 종자죠. 이제 그 졸개들 같은 거. 근데 뱀은 뭐냐 이거죠. 뱀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건 이제 같은 이름인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꼭 바울, 사울 그 같은 한 사람을 두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으로 쓸 거냐 유대식 이름을 쓸 거냐 이 차이처럼 헬라식으로 이름을 부를 거냐 아니면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부를 거냐 이 차이니까 사탄 마귀 그거를 그냥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두 개로 헷갈리고 또는 또 그 어원의 뜻이 뭐 다르게 있는지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이제 사탄 마귀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속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이느냐? 사탄 마귀도 사실은 육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모형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다른 모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지금 창세기에서는 이제 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뱀이 말을 하나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뱀으로 사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용이라는 단어를 쓰죠. 용도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건데 이제 권세자의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죠. 용은. 그래서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용포를 입어요. 용자에 앉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건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럼 또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뱀 이제 뱀으로 등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우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들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탄, 마귀와 중간에 사람이 이렇게 낑겨 있는 현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출발해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한테 뭔가를 명령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런 스토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어쨌든 그런 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런 스토리 속에서 중간에 누가 낑겨드냐면 뱀이 낑겨드는데 그게 이제 사탄 마귀죠. 창세기에는 뱀으로 등장을 하니까 낑겨드는 거를 뭘로 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욥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욥기는 이 사탄 마귀가 베드로전서 한 5장 8절쯤인가요? 거기쯤 보게 되면은 우는 사자가 그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할 때
마귀가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야. 그 역할을 지금 마귀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는 사자의 비유를 들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는 의미부여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을 그 분위기가 땅에서 벌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실제 욥기에 등장을 하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두루 다니면서 이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하나님한테 욥을 딱 들먹으래. 욥이 사람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이 사람의 총칭어인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위에 띄우는 것이죠. 그건 욥기에 가서 또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띄워지는 상황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소유가 막 태풍에 다 날아가고, 그 하는 일들이 그냥 그렇게 벌어지는 일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천상에서 뭔가 내기를 건 것처럼, 바둑 장기 두면서 내기 걸듯이 무슨 내기를 건 것처럼 천상에서 이미 뭔가의 시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험이. 저 사람이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사니까, 신앙생활이 편하니까 그냥 하나님 경배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이렇게 던져요. 그건 구체적인 거는 이제 욥기를 이제 또 우리가 다루게 되잖아요. 그때 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욥기를 왜 설명하냐면,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럼 욥기에서 가서 욥을 설명은 되지 않냐?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욥기에서 책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라는 그 삼각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뱀과 아담이라는 삼각관계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그 앞부분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창세기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을 내가 갖다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은 지금 이게 무슨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개념 속에서 잘 이해하시면 이게 영광이 걸린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구냐? 그 통치자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적인 용어는 뭐냐? 경배요, 경배. 경배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 그래서 그걸 속여서 이제 사기꾼들이 집에 와가지고 속일 때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거든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이 사탕발림의 언어를 다 써가지고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피싱이나 이런 데 다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맞게 들리는 거야. 맞게. 그게 언제부터 출발한 거냐? 그게 창세기 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귀는요, 이상하게 진리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진실을 왜곡되게 말하면요, 그 전화로 들으면서 다 계좌번호 불러주고 비밀번호 불러주고 그 다음에 돈 보내고 아주 얼마나 그렇게 순종적인지 몰라. 통치자가 힘으로 통치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탕발림으로 통치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악이 행하는 속성이고, 하나님은 그냥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시는 거고 그분 자체가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죠. 속여서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안 속으려고 하면서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요. 인생 살이를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은 믿으려고 하면서 읽는데 안 믿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탄 마귀, 그 다음에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한테는 안 당하려고 하면서 길을 쫑긋거리면서 저거 혹시 보이시피싱 아닌가 그러면서 비밀번호 알려줘. 안 속으려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속아.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라고 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도 안 믿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의 현상이 왜곡되게 나타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눈과 마음과 이 귀 때문에 사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속이는데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도 속는 거. 돈 때문에 속이는 것들은 돈을 목적으로 속이는 거고, 이 사탄, 마귀, 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생명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돈을, 시간 이런 것만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을 빼앗는 것이죠. 그 영혼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 광야시대의 민수기에서는요, 그 뱀이 뭘로 나타나냐? 불뱀으로 나타나. 불뱀으로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이 불뱀 다 물려서 죽지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 이 민수기 22장 우리가 발람의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발람의 얘기.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락을 그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때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라고 하고. 그래서 축복을 해주긴 했는데 꾀를 쓴 거야. 저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은 뭐냐? 저주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쪽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게 힘드니까 내부의 적을 만들었어요. 그게 유혹이죠, 유혹. 그래서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간격이 되게 먼 것 같죠. 이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음행, 발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에 이 발람의 사건이 나온다니까요. 그 발람의 사건이 그냥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계속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속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계속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어요. 우리의 자녀도 속고 그 다음 때도 속고 해서 몇천 년이 지금까지 왔을 때까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성경을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상황이 되면 속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면 상황이 되면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다 속아. 그러니까 상황과 현상이 되면, 그러니까 정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기 전에는 정답을 다 말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시험은 현장에 나가서 삶을 사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줬지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산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알고 있는데 속이는 자가 그게 정답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그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선악과 앞에 가가지고, 현장이죠. 현장에서 안 먹으면 되는데 이게 정답인데 그냥 낼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의 현 주소고, 금방 이단한테 넘어가고 속이는 자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금방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금방 미워하고,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도 몰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이거 다 공부했어. 근데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아니면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어떤 동아리 모임에 만나서 그런 미운 놈이 딱 생겨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미운 놈 미워하는 게 그냥 사탄의 속임수죠. 미운 거를 미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뭐냐?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미운 놈을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거 자유예요. 근데 어떤 자유도 있는 줄 아세요? 미운 놈 안 미워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그 얘기. 그게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다는데 자유를 누가 원하는 자유를 쓰냐? 뱀이 원하는 자유를 쓰는 거야. 먹어도 돼. 먹어도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게 자유를 줬으니까. 먹어도 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워해도 되냐? 미워해도 되죠. 미워해도 되는데
그만큼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행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놈이 없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 미운 놈을 미워하지 않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지금 그것의 현장에서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잘 안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저까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배운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결국 현장에서 어떤 쓸모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20년 하면서 결국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딱 갖게 되니까 이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가르쳐야죠. 알아야만 할 수가 있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성경은 다 배우지 못해요. 다 배울 수도 없어요. 비밀이 많이 숨어져 있고, 그리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성경 얼마나 많이 배우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시지 않을 분 같아요.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봤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성경을 다 읽고 나면 하나의 주제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의 주제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다 읽고 나면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 안 읽어도 그거 해야 되고, 다 알아도 그거 해야 되고, 조금 몰라도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자, 어쨌든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우상으로 등장해. 그게 이제 발람의 사건이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걸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뭐냐?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가 원하는 게 뭐냐? 마귀, 루시퍼를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게 정치적인 세력도 있고 종교적인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두 종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력이 영광에 걸린 싸움을 뺏으려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 또한 경배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한테 접근하죠. 그래서 신약을 갖고 오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을 당하는 거의 마지막 종국적인 내용이 뭐냐? 경배요. 경배.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뭐 떡을 대게 하라,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결과가 뭐냐? 나한테 절을 해라, 경배하라. 그럼 이걸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 결국 우리한테 하는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는 것을 선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한테 하는 시험이죠. 먹을 거,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부귀영화,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장할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보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병이 걸려도 금방만 낫게 안 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이상하게 가난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이상하게 뭔가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이게 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너무 달콤하죠. 그러니까 진리에다 경배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별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탄 마귀한테 경배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무기로, 사탄은 보이는 것을 무기로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당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진리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진리 싸움이에요. 이 어떤 과정을 거칠 때는 능력 싸움이 움직여요.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진리 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두 개가 변형되어질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리 싸움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진리 싸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리의 홍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누가 말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학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성경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한테. A라는 성경학자한테 붙어봐야 소용없어요. B라는 성경학자한테 붙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질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고, 성경을 읽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서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보이고 하는 수준이 되려면 성경의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어떤 거?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결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읽어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성경의 연결고리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지식들을 또 공부해서 이 삶의 활력소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 때 훨씬 중요한 거는 스스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생활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냐? 할 때 그리스도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나타나죠.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서 민수기 때 오게 되면은 불뱀에 물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동산 중앙에 뭘 세우냐면 노뱀을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등장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 불뱀의 이야기를 하는데 불뱀에서 파생된 노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불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은 노뱀이죠. 노뱀. 그러니까 노뱀이 이렇게 불뱀에 물렸을 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을 불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미 부여를 하면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해서 해독제가 뭐냐?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라고 잠언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설명하는 그 생명나무의 그 결과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가 그 신약성경에는 요한계시록 한 번 나오고, 구약성경에는 이제 잠언에 나오죠. 다른 성경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뭐 한 군데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제가 다른 성경에서 한 번 찾은 적은 있는데 읽다가 거의 잠언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두꺼운 책에. 근데 잠언에는 3번에서 4번인가 나와요. 생명나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걸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으로 관통할 수가 있게끔 균형을 잘 잡아놨어요. 그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뱀에 물렸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생명나무야. 근데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나무는 정말 선악과를 먹은 그 열매처럼 생명나무의 그 열매, 그걸 먹는 거냐? 할 때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지.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명나무를 먹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먹는 게 생명나무를 먹는 것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제가 있다는 것이죠. 독은 아닌데, 선악과는 독은 아니죠. 선악과는 왜 독이 아니냐면 독을 물리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뱀이 물린 것처럼 죽어요. 930년 동안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담이. 그런데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930년 못 산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날 죽는 거야, 그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산다라는 것이 불뱀에 물려서 사는 걸 뭘로 설명하냐? 노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가 어려우면 노뱀을 생각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생명나무이면서 노뱀을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는 모세가 그 뱀을 든 것처럼 할 때 그건 뱀이 노뱀이거든요. 구리로 만든 뱀이라는 거예요. 그걸 든 것처럼 당신이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리는 노뱀을 상징해요. 마귀는 죽이는 불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불뱀. 그리고 그 옛뱀, 지금은 옛뱀이죠. 그 당시는 뱀이고, 그 뱀으로 모형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형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형을 드러내고, 그것을 구약에서는 선악과, 그 다음에 방주,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쭉쭉쭉 나오다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어린 양,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성막으로 이제 드러나죠. 어린 양은 죽고 없고 이제 성막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 성막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를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단어의 변천이 되면서 성전, 그래서 성전을 그냥 총칭으로 써도 틀리지 않겠다. 결국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전체의 흐름을 이제 봤죠. 통치의 상징은 성막, 성전,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막, 성전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등장이 안 한단 말이에요. 등장을 안 하니까 그 예수님이 뭘로 얘기하냐면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 언약. 근데 언약이 말씀이죠. 그래서 창조시대 때 통치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그 주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창조자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기준이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럼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뭐 족보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뭐 인류의 시작이고 하면서 그 신학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너무 하게 되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보이냐면 그런 학문적인 것의 그 관점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관점을 딱 막아놔요. 신기하게도.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걸 하나도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배웠던 걸 늘 가르쳤어요. 네. 4대 사건, 4대 인물.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서 그런 구조를 싹 무시해버려 성경 읽었더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지식은 필요한데 성경의 지식에 갇히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예수가 절대로 안 보여요. 이상하게 구약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요, 딱 보인 거 공부한 것만 보여요. 공부한 것만. 이삭의 번제 사건,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뭐 그럼 딱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그 다음에 또 안 보여요. 이상하게.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게 늘 있었어요. 성경 공부에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본질적으로 잘 해주면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이 읽혀지는 그 은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좀 달라져요. 저는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날 고린도 전설에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이제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금방금방 읽어요. 금방금방 고린도 전서를 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어느 날 고린도 전서가 하나의 주제를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야, 이래서 고린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 다음날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 전서를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내가 어저께 봤던 주제로 1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고린도 전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는 건 주석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도 틀리지 않는 그 주제어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걸 3번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그 다음날 읽을 때마다 다른 주제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읽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읽는데,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구나가 이게 촥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밀물듯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성경은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거에다가 초점을 잡고 그 다음에 공부한 거에다가 무슨 연구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바르게만 읽는다면, 바르게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쫙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제 세미나하면서 강의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 나한테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성경을 읽냐고.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머리가 되게 놀라워요. 아무 생각하고 읽지 않아도요, 제가 이런 지금 뭐 예를 들어 오늘 여기서부터 뭐 사무엘학까지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20분씩 하게 되면 100분이에요. 20분씩 딱 해가지고 얼마큼 뭘 전달해야지
이런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도요,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덜해서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요, 전혀 강의 안에 없는 거래. 이 책이 없는 거래. 어떤 사람이 이 책을 16주 갖고 다니면서, 목사님 이제 책 안 갖고 와도 되지 않아요? 책을 펼쳐놓고 책에 있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그 본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다양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딱 정해놓은 거, PPT를 만들어 놓은 걸로 강의를 절대로 못해요.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학기에 그 PPT를 가지고 강의했어. 이번에 또 강의를 해. 왜냐?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주입식 공부가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주는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요, 오늘 먹는 밥은요, 내 상태에 따라서 맛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달라져요. 반찬 밥이 100% 똑같아요. 그대로 양념을 해서 그대로 찍어 나오는데요, 그거를 오늘 먹고 내일 먹을 때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몸이 아프면 맛이 없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이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이 그냥 기가 막힌 은혜가 돼요. 설교를 잘 못해도 은혜가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너무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PPT를 띄워가지고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저런 강의 너무 많이 들었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의를 잘하고 내용이 좋은 거, 그것도 저한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세미나 가는 데마다, 지난주에도 세미나를 했거든요. 가면 늘 사람들이 저한테요, 목사님 PPT를 준비할까요? 칠판을 준비할까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된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믿어져요. 제가 여호수아서 수도 없이 강의를 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이 책을 쓰고요, 제가 수백 명한테, 여태까지 한 사람이 한 수천 명 되겠죠. 이거를요 계속 강의를 했어요. 똑같은 거를. 한 번도 똑같이 강의한 적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 오는 수강생에 따라서 다양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실제 경험을 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뭘 찍어내시듯이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만 깨달아서, 여호수아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죠. 그 하신 일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걸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거든요. 왜냐하면 통치의 원형인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 번 거론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통치의 기준인 선악과 언약을 해요. 그것이 어제 제가 얘기한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 통치의 능력은 뭐냐? 그 생명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그 생명이죠. 그 능력이죠, 능력. 그 능력을 실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울이 이걸 다 깨닫고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해요. 아담은 불순종했다 할 때 그 선악과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얘기하는데,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해지죠. 그 신학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연결된다니까 제가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원맨 사상 그거 이런 얘기인데 그거 몰라도 된다니까. 어린아이가 쭉 읽다가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잘 모르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이 스토리를 알았어요. 애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창세기 2장 3장의 얘기를 알고 있다가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를 너무 신학적으로 이제 복음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읽으면은 5장을 읽으면은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그 단어를 써요.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그 마지막 아담, 그게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예수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생명이 죽었는데 순종으로 생명이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으로 통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족장시대에 와서는 약속을 했다는 거, 아브라함한테 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3가지 약속 중에 핵심적인 건 시예요. 시.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기준이 뭐냐면 그 시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기준이 시였던 거예요. 시.
근데 그 씨가 이삭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냐?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는 예수고 복은 구원이고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통치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통치의 완성 형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게 통치를 하는 거니까. 그 통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도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언제 옵니까?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마귀가 사탄이 귀신들이 떨고 물러가는 거 그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라는 것을 2000년에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현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통치에 완성되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고 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소용?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게 통치가.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민수기의 백성들이 성막이 이렇게 구름기둥 움직이면은 성막이 막 이동하죠. 왜냐 거기 갖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사실은 성막을 따라다녔죠. 성막의 인도를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발람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런 거죠. 이 겉은, 몸은 성막을 따라 이동을 하고 이 속은 욕심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욕심이거든요. 욕심.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싶은 거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 시대고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사니까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다 하고 다 하죠. 다 하는데 욕심을 따라 살죠. 사는 거는. 물론 그 격차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안 좋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욕심이 움직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사사시대, 사사기에서 성경이 증명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사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소견이 오른 대로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지금도 소견이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런데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어. 뭐 부흥사들이 가서 하는 얘기 그러죠. 무슨 시컨 뭔가를 얘기해놓고 이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목회를 20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를 정직하게 말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목회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속고 사는 거죠.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누군가 이상하게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는 거 그 사람 참 귀한 분이죠. 진리를 말하는데 그걸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약간 투박하게 말하든 정직하게 말하든 진리를 말해서 그 진리를 들어서 들을 귀가 열려야만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움직여 왔어요. 움직여 와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행복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규격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이제 여호수아서로 이제 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키포인트가 있는데 키포인트를 잘 보시면 키포인트에 있는 설명을 제가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주고 숙제를 준다면 30페이지 책이 없다. 그럼 책을 가진 분한테 30페이지를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책이 비싸서 미국에서는 책이 비싸서 책 사기 힘든 텐데 근데 하나 사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보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만드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쪽에 초점을 잡은 게 아니고 여호수아 읽을 때 이 책을 읽고 읽으면 도움이 되게끔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잡다한 도표나 수식어들이 많이 없어요.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성경 읽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30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찍어서 좀 전달해 주시면 책을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창조, 족장, 광야, 정복 이렇게 보게 되면 페이지에 사사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사사시대에 제목이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지금 92쪽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키포인트의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겠다고 출애굽께서 미리 알려줍니다. 그렇게 쭉 말하고 있는 거를 제가 30쪽에다가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읽어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결론만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출애굽 때부터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때부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해서 사사기에 가게 되면 이제 누구죠? 기도원한테 나타나고 기도원 다음에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한테 나타나요. 그 마노아한테 나타나면서 마노아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볼 때 내 이름은 기묘다. 그래서 제가 성경글 써놓은 거 지금 제가 말한 걸 가지고 읽어보시면 30쪽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지금 사사기에 있는 6장 13장 거기가 이제 기도원하고 이제 사사가 저기 삼손이 등장하는 게 거기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였다면 기도원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삼손이 내가 죽었구나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천사를 만나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표현을 써요. 구약 당시는. 근데 그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냐 할 때 삼손에서 말하는 그 이름 때문에 제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도 그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신약서적을 안 봐도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신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글자는요 신약을 한 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요 히브리 헬라어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소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었구나. 그럼 왜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구약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라고 썼기 때문에 사실 비밀처럼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드러난 비밀이에요.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마음의 할례 이런 단어를 쓸 때 구약에서는 잘 안 보였던 단어들이죠. 근데 그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는요 로마서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신약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처음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걸 복음으로 풀어서 설명한 게 바울인 것이죠. 자, 그런 눈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예배소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 지식을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된 거는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정통하니까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던 것 뿐이지 그거를 실력이 있다고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글을 쓸 수 있는 전개시킬 수 있는 실력이 돼서 글을 쓴 것 뿐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설명 좀 해봐. 너 안 되며.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알긴 하는데 말은 못하겠어. 그런데 바울은 알긴 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처럼 지식이 정통해야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초점은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제 말이 기억나실 거야. 야, 읽고 나니까 알겠어. 근데 말은 못하겠어. 그게 딱 정답이에요.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에 야 이게 그거구나 이럴 때가 올 거예요. 읽으면. 공부는 그렇지 않죠. 공부는 딱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삶의 적용은 또 안 되죠. 딱 신기하죠. 이런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율법을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그 예배소서에서 한 3장쯤에 읽어보시면 한 1, 2,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그렇게 깨달은 이 비밀을 대강 기록했으니 자세히도 아냐 대강 기록했으니 너희도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읽으면 알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읽은 거예요. 바보처럼 읽었는데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키포인트는 30쪽에 있는 거를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할 때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그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씨를 주고 복을 주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뭘 이뤄내냐면 결국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천국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당시 500년쯤 지나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세요. 그래서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목적이 뭐냐? 정복의 시나리오는 다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조금 패배를 맛보고, 그 다음에 이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기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마지막 북부 전쟁, 메론 물가 전투에서 아모리 왕들을 싹 물리치는, 하소랑이죠. 하소랑 그 연합군을 싹 물리치는 그 사건을, 사실 1장에서 5장이 소론이고 6장에서 12장까지 본론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까지 그 절반이 땅 분배예요. 그 스토리를 제가 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다가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허락하시고 그 땅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그 땅의 성취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성취의 목적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은, 히브리서 재밌는 게, 히브리서가 이제 한 5장부터는 레위기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할 때 히브리서 같이 하면 또 재밌기도 하죠. 그런 거 다 한 90% 따로따로 해야 될 내용들이죠. 책 한 권에 깊이 들어가려면 어차피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뭐 어차피 밤을 새도 다 할 수가 없죠, 이 분량이. 그럼 제가 중요한 초점들만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3장은 민수기의 이야기를 하고요. 4장은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장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장까지가 히브리서의 본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4장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로 이제 구약의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런 여호수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4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서부터 10장까지 이제 레위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결론을 말하면서 13장을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신약 세미나 때 이제 했던 얘기니까 또 할 필요는 없고, 4장에서 이제 여호수아 얘기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8절인데요. 8절을 찾아보실래요? 제가 8절과 9절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면서 안식의 이야기를 이제 그 뒤에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을 6일 창조 이후의 안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 안식을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차이는 있는데, 그럼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안식을 또 주제로 또 이제 그러면 창세기 2장서부터 가야 되는, 이제 2장이죠, 2장부터 가가지고 6일 창조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안식을 또 주제로 성경 전체를 또 해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식을 주었다라면 할 때 이제 그 안식의 의미를 알았다고 치고, 안식을 주었다라면 다른 안식을, 다른 날을, 그러니까 다른 안식, 진짜 안식,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한테 안식을 말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한테 안식을 말했다는 거야. 여호수아한테 한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고 안식이 모형이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모형이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림자하고 실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도 이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이걸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림자, 그 다음에 빛, 그러니까 원형과 모형,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말했던 이 안식은 모형과 같은 건데, 이렇게 진짜 안식은 예수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안식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뭘 이해해야 되냐 할 때 안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이 등장하는 여호수아서 21장, 여호수아서 이제 갑시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1장에서 5장 서로,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12장 이제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하는 그 끄트머리에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차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책으로 썼기 때문에 거의 양괄식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써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글로 전개를 시켰기 때문에 글에다가 목적과 결과치를 반드시 기록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그런 초점을 조금씩 빗나가면서 놓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읽어도 공부해도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여호수아서 21장 44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줬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며, 그 조상들 할 때 대표성을 띠면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상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땅을 약속한 것이 계속 전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22장 아니죠. 22장이죠. 22장 몇 절이죠? 1절. 네, 4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하면서 2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22장 그 다음에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 이게 쉬게 하신지라가 이제 안식이에요. 오랜 후에 여호와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끝으로 가면서 이제 결론이 될 때에는 이거 계속 석장에 걸쳐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계속 설명하면서 지금 뭘 하고 대조시키려고 하냐면 안식을 주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을 주는데 언제 안식이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는 공부할 거 없이 그냥 대조하면 돼요. 사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사기 1, 2장은 서론이에요. 사사가 등장하는 배경. 근데 3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가 등장하는 12사세의 이야기, 그리고 7번 반역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건. 그러니까 사사기는 극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극대화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사사시대에 이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350여 년 동안, 그리고 그냥 사사시대를 약간 그 암흑시대 분위기를 말할 땐 제가 약 400년 이런 단어를 써요. 왜냐면 말라기 이후에 그 암흑시대가 약 400년이라는 단어 그 기간을 쓰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흡사해요. 성경이 써져 있는 시대에도 성경이 마태복음이 다시 써지기 전까지 약 400년의 그 암흑기를 성경이 써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드러난 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침묵시대 때의 암흑시대와 같은 이 시대가 지금 교회를 살고 있는 교회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사시대를 방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보다 더 크게 방불해요. 다시 말하면 초대 그 창조 시대 때의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한 사건보다 더 극대화된다는 게 뭐냐면 세상이 뒤로 말세가 될수록 믿음에서 떠나고 악이 성행하면서 어떻게 되냐, 더 범죄가 극악 무도해지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행위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50년, 약이에요. 약 350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약 350년 동안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건을 7번 반복했다라는 그 7번을 잘 생각해 보세요. 7번 반복했다 할 때 350년 동안 7번이면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든 적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강의를 시작해. 적어요. 예?
적어요. 네, 감사합니다. 적죠. 7번이 엄청 적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루에도 7번을 더 한 해 통치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350년 동안 7번 반복한 거는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미부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용서해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럼 뭐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 7번이라는 그 단어, 7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알면서, 아, 이거는 350년 동안 7번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걸 7번이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7번에 대한 그 부분만 간단히 기술한 거예요. 350년 동안 7번만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2절 읽어보게 되면 11절도 읽고 22절도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가 40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400년에 40년이면요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요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아닌 14장의 이야기는요, 신학적으로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기껏해야 2년밖에 안 지났을 때요. 가데스 바냐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그 2년밖에 안 지났는데요, 10번이나 성경에 보라 쓰니 10번이나 너는 나를 시험했다고 써있어요. 그러면은 350년 동안 7번이면은요 엄청 적은 거예요. 엄청 적은. 이거는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통치를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수도 없이 반복했다는 7번은 완전수의 의미로서요, 그냥 반복이 그냥 끝이 없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7번이요 그냥 공부하니까 7번이죠. 실제는 노상 반복한 거예요. 노상. 그래서 어떤 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7번, 그러면서 이제 뭐 범죄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럼 구원자가 나타나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날 때는 80년, 20년, 몇 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사가 있을 때 평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통치자가 있을 때, 사사가 통치를 했거든요. 왕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통치자가 있을 때만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오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 공부해가지고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7번, 350년 이런 거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몰라도 되느냐? 몰라도 된다니까요. 알아서 나쁠 건 없죠. 몰라도 알 수 있다니까요. 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7번 350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학자들이 그런 공부를 막 해갖고 전달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초등학생도 제가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또 분위기를 읽어봐라. 그럼 초등학생이 더 잘한다니까요. 공부한 사람은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자기 생각으로 읽어갖고요, 내가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절대로 안 돼. 네. 듣기는 들었어. 근데 딱 성경 읽으면요, 자기 가다가 나와. 그래서 안 돼.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 근데 초등학생은 너무 좋아요. 초등학생은요, 신학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히면서 초점을 잡아주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내요. 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임상이 뭘 설명하느냐? 성경은 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정말 지혜롭게 병형을 잘하면은, 그리고 공부를 잘 날개로 활용을 하는 거.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공부가 돼 있으니까 설명하기 좋잖아요. 설명하기 좋은 구도를 갖는 것이지 그 설명 자체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1장에서 2장은 서론, 몇 장은 본론, 결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지식에서 1장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까지 사사시대의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이 그 구조가 돋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아낼 수가 없으면, 그리고 누구한테 공부만 해서 그건 이렇다더라 하는 것으로서는 백날 공부해봐야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 뭐냐면, 다른 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구구단 설명했잖아요. 3 곱하기 9, 9 곱하기 3. 그럼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안 해온 건 모르는 거, 안 해온 건. 응용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게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성경기관에서 복음에 대한 사역을 하면서 가르친 거와 그 다음에 어느 기점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은 걸 가지고 가르친 거를 대조해 보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경 공부 되죠. 성경 공부 되는데 성경을 읽어서 가르치는 거와 공부해서 그 구조에 갇혀서 성경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다가 찍어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방식도 기존에 있는 선교단체하고는 전혀 달라요. 반대로 저는요. 보통 선교단체는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읽기 전에 창세기 구조를 알려줘요. 설명을 해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리고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혀요. 그럼 사람들이 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읽으면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성경 읽으라 그래요. 그럼 창세기 읽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창세기 읽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가다를 가지고 가리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오늘 창세기 읽었어요. 근데 읽기 전에 가다를 설명했다. 이런 거. 창세기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그런 내용 맞아요. 근데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딱 가르쳐주면 읽어요. 그 다음 달에 또 창세기 읽어요. 그럼 딱 그 똑같은 걸 가르쳐줘. 또 읽어요. 그래서 그 가다가 숙지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요. 계속 그렇게 동그란 네모난 두부를 찍어낸다. 다른 가다가 절대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늘 설명하는 거 두부가 네모납니까 동그랍니까 그러면요 자기가 본 거를 설명해야죠. 그래서 동그란 두부를 못 먹어본 사람은 두부가 다 네모납니다. 왜? 두부를 찍어서 낼 때 다 네모나게 자르니까. 근데 두부는 변하지 않는데 동그랗게도 할 수 있거든요. 삼각형도 할 수 있고. 네. 내용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으면서 다른 구조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딱 고정시켜가지고 다른 게 절대로 안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제자훈련의 맹점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걸 지혜롭게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수단으로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물을 먹으려고 하면요. 물 주세요 그러면요. 컵을 갖고 와요. 네. 컵이 없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구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공부해가지고는요, 이 컵, 이 물에 오늘 여기 담긴 컵은 종이컵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컵. 이 컵은 플라스틱 컵입니다. 그런 공부가 한계에 도달하게 된 거죠. 한국계 현실이. 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이 구조는 이 물을 먹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하죠. 근데 숟가락, 젓가락을 뜯어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밥을 먹는 거지. 그 수단을 공부하니까 우리는. 수단을 공부하니까 수단이 대단하죠, 수단은. 근데 물은 안 먹어요. 이 수단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단은 먹는 게 아니고요. 물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단은 필요한데 수단 안에 있는 물을 먹는 것을 수단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설명하면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공부는 필요 없고 수단은 나쁜 거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수단은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에 갇히는 것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에 갇히지 않으면은 수단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PPT를 띄워서 만들어요. 좋은 수단이에요. 왜? 사람들의 시각을 좋게 만드니까. 저는 제가 그걸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걸 가르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가르치고 싶은데 이걸 계속 다르게 만드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이렇게 듣는 거를 저한테 20년 동안 제 목회 생활에 우리 교인들이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녹음해갖고 들려주잖아요. 처음 들어본다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 전개시키니까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정해놓은 거를 말하는 거는요. 처음 들을 땐 좋죠. 그걸 똑같이 몇 번씩은 녹음 들어오는 걸 계속 들으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걸 읽는데 다른 눈이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걸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찍어진 거는요, 딱 그것만 보이게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단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거에 갇히지 않는 굉장히 좋은 지혜가 필요해요. 저도 이걸 깨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 가다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경을 바보처럼 읽으면서 다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머리로 배웠던 그 신학의 지식의 한계가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를 전혀 넘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존중하면서 이 또 다른 패턴을 제가 역설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패턴. 이거를 그래서 날개로 설명하는 건 뭐냐면 한쪽만 있으면 이게 노를 절 때도 두 개가 있지 않고 한쪽만 좀 뱅뱅 돌거든요. 이쪽으로 하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기만 하니까 날개로 말하는 건 뭐냐,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잘 잡아서 가게 되면은 이게 밸런스를 이루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근데 어떤 거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 읽기의 매력이에요. 이거를 잘 적용해가지고 이 균형을 잡게 가신다면 공부해서 지식을 얻는 그런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삶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 어떤 힘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속에서 이게 잘 매치가 돼서 여러분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위기에 여러분이 이걸 잘 병행해서 우리 고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히, 제가 이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그냥 선교지에 있는 그런 얘기를 그냥 줄줄줄줄 말하는데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나는 외워도 저렇게 못하겠다. 아주 굉장히 박식한 분이고 훌륭한 목회자를 여러분이 두셨기 때문에 그 읽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런 목회보다는 특수목회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가르치는 건 부족한데 읽어서 얻은 제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걸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강의도 많이 해서 뭐가 많냐면은 이렇게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이프 자료가 많은 게 아니라 이 경험한 자료들이 많아요. 한쪽 분야에. 그래서 이런 분야를 여러분이 잘 개발해가지고 그리고 좋은 책들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읽어주시고 한다면 아마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의 교회가 훨씬 더 강건해지고 균형이 잡히고 또 정말 좋은 교회에 내가 성도라는 자부심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가 대조적이라고 한 것을 보면서 사사기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에서의 중요한 거에 초점은 이제 안식으로 잡았어요.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안식으로 가는 그 순종. 그러니까 이 안식을 기조를 딱 두면서 뭐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로마서 5장을 제가 딱 설명했잖아요. 로마서 5장을 기억하시면서 안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아닌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 가정은 안식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안식. 안식을 딱 이렇게 누리는데 집에 오면 실수가 있고 뭐 반바지를 입거나 넌닝구만 입고 있어도 그냥 편안해요. 교회에서 넌닝구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반바지 입고 있어도 편안해요. 안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취할 수 있는데 안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자녀가 부모 말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안식 깨져버려요. 신기하죠. 그렇다고 해서요 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집에 들어와요. 학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갔다 놀다 올 수 있고 집에 들어와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딱히 꼬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밥을 먹어도 불편하고 뭐 공부를 해도 불편하고 뭐 뒤통수가 간지럽고 막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하게 되면 안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를 지금 제가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지금 4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호수아에서 안식을 찾았잖아요. 그 안식이 언제 깨지느냐? 불순종할 때 깨져요.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이게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과 안식을 대조적으로 순종과 안식이 깨지는 거, 여기에는 여리고성에서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라합의 사건, 아간의 사건, 이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성경 공부해도 되고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뭐 좋은 책을 만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책과 책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책이 없어요. 이런 거는요. 책도 없고 제가 이런 게 글로 남겨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강의할 때 나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책과 책 사이를 설명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안식이 깨져버려요. 이 안식이 결국 하나님 통치하려고 통치의 구조가 움직이는 거예요. 정복의 목적은 통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사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사기에서 말씀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레위를 48개 성국으로 보내는 거야. 땅 분배를 하면서. 그 땅 분배가 통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2개 성읍과 양쪽에 있는 3개씩 요단 동편과 그 서편의 쪽에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씩 도피성을 6개 플러스 해가지고 48개 성읍이에요. 제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보내요. 땅을 안 나눠주고.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면 정복을 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복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레위 시대였어요. 레위 시대를 하나님이 원했는데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시대를 보니까 레위 시대를 원했는데 무슨 시대가 됐냐? 사사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기 원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무너질 때 뭐가 무너지냐? 하나님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은 레위에게 주신 생명과 평안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요.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가 말하는 결론적인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예배, 경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말라기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성전으로 제가 큰 구조를 잡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정복이 일어나면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시대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 땅을 말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나한테 갖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그걸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정복한 것 같아요. 나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복음으로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땅이 됐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곧바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왕인데도 내 안에는 뭐가 움직이냐? 민수기에서 발람의 사건처럼 내 안에 욕심이 움직이면서 뭐가 싸우냐면 로마서 7장이 움직이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그 성령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싸워서 움직이면서 내 안에 동시에 사사기와 여호수아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옛날 시대가 지금 시대를 방불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현상이 나한테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나는 불뱀에 물린 적이 없어요. 선악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불뱀에 물린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현상이 우리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어차피 먹으면 사는 거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사사기가 움직여 동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것이 350년 동안이라는 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할 수도 없이.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싸움이 뭐냐? 생각 싸움이에요. 그 생각 싸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할 때 그 생각 싸움이 이제 룻기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로 가게 되면 그 이야기를 나라 전체 이야기를 한 가정으로 말해요. 그 한 가정으로 말하는 걸 지금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도 나라 전체의 이야기를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야. 언제? 사사시대 때. 사사가 치루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나오미 가정을 딱 뽑아가지고 그걸 회복시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지금 베들레헴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 지역 있죠.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 야, 이거 다 기근이 오고 먹고 살기 힘들겠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들 둘하고 부부가 모압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요. 그래서 이민을 해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것처럼 이민을 해요. 그 의도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민을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요, 거기서 아들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 남편 다 죽어요. 남자만 싹 죽어요. 여자의 생명력이 대단하죠. 여자들만 살아요. 그 여자들 셋이서 다 과부예요. 과부가 3사람이에요. 딸 둘도 과부, 시어머니도 과부, 다 과부야. 과부가 다 셋이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다 모압 사람이잖아요, 딸들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제 자기가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남의 나라로 해갖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고 며느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에 떠나야 될 생각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야 될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소견의 오른쪽으로 살았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에 모델이에요. 근데 회복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뭘 비우게 하냐면 목숨을 다 날려버려요. 목숨을 비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재산이 다 날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생각을 다 털어버려요. 여기서 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다 털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꿔야만 이 사람이 돌아오느냐.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 돈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돈이 없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돈 때문이니까 아니라니까요. 딴 데 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거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 재산이 날아가도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숨보다 강하고 재산보다 강한 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날려버리고도요, 끝까지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자로 시작해서 심자로 끝나.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나만 혼자 얘기하니까 입 아프네. 세 글자, 두 자를 가르쳐 줬어요. 자자로 시작해서 심자로 끝나. 자존심. 예, 맞췄습니다.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존심까지 건들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 이것까지 건드냐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탈탈 털려버려요. 왜냐, 자존심을 털어버려야만이 돌아와요. 자존심이라도 붙잡으니까 사람.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이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 없는 거, 돈이 없어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야,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이래버려요 그냥. 나를 우습게 알아?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주면 좋겠어요. 내 존재라는 거가 그런 존재인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탁탁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생각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사사기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말해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았다.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되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10년이 돼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네. 이민생활 10년. 여러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민생활 10년 정도 됐으면 자리가 잡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신앙도 자리가 잡혀야죠. 이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딱 정리가 되면서 가도기에 사무엘이 등장하죠. 언제?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삼손, 사무엘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윗은 좀 나이가 더 어렸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이제 약간 한 10년, 한 30년 이런 격차를 두면서 이제 태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형동생 사이니까 아들뻘 되니까 한 30년 차이는 나겠죠. 그 연표를 공부하면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을 세우려고 할 때쯤에는 이제 다윗도 그 당시에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차이가 나느냐 그건 뭐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걸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 그 대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날개라고 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잘 알면은 적용하기 되게 좋죠. 뭔가 설명할 때 공신력이 있죠. 정확하구나. 근데 저는 그런 거 외우는 걸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대충. 근데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시기를 태어나요. 연대는 좀 격차를 두고. 그러면서 사울이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왕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8장 이후서부터 한 10장쯤 가서 11장쯤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8장부터 이제 흐름이 흘러가다가 7장까지는 이제 과도기, 사사기의 과도기가 이제 신정 정치가 왕정 정치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죠. 레위 시대에서의 실패감이 이제 왕정 시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레위가 여러 것을 다스리는데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왕정 시대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에는 다윗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크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92쪽에 있는 여호수아 본 것처럼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점 정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키포인트 정도만 읽으셔도 그 다음에 뭐 92쪽, 93쪽, 94쪽 이렇게 한 서너 페이지, 한 3페이지 한 책마다 그렇게 개론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내일 여러분이 참여할 때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개론이 있어요. 그 페이지가 얼마 안 돼요. 그거를 미리 읽어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초점을 가지고 제가 약간 자유롭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존재감을 가지고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존재감을 가지고 이제 통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의 기준이 뭐냐면 신명기 17장에 그 통치의 기준을 하나님 설명했어요. 왕은 반드시 손자를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가지고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에는 어땠냐? 정복을 하고 사사기 때에는 레위들한테 말씀을 줬기 때문에 레위들을 통해가지고 그 성읍을 다스렸어요. 48개 성읍을. 근데 레위들이 타락해요.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 레위의 타락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1, 2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의 배경이 1, 2장의 배경은 어디에 써 있느냐? 17장에서 21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배경 때문에 1, 2장에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가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안 나오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레위들이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다른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짓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의 본론은 이제 3장에서 16장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왕정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제 삼손이 죽고 이제 사울이 이제 왕권을 갖게 되죠. 그때가 이제 BC 1050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50년 전인 1100년경에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된 거고, 그 과도기를 이제 연표로 이해하시게 되면 좋죠. 나이 위에도 좋고, 1100년경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제 과도기를 50년을 겪는 거예요. 1100년에서 1050년 사이가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 과도기를 넘기면서 이제 왕이 되죠. 그 왕이 된 사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통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통치를 해서 그 다음에 요나단한테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하면서 통치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사사시대에 소견이 오른 대로 살았던 것처럼 사울도 자기 소견이 오른 대로 살려고 했던 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크게 두 개가 등장하는데, 그게 13장에 등장하는 블레셋 전투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역, 선지자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그런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 13장에서 이미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바꾸세요. 근데 15장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가왕을 살려둬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와서 이제 그걸 처단하긴 하지만 그 아말렉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500년에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그 이제 에스더에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 아말렉이 원래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그 아말렉이 여기서 나타나고, 그 아말렉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 아말렉이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나타나요. 1000년에 걸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쫙 읽으시면서 성경을 쫙 많이 이렇게 쫙 아코디언처럼 읽어줘야만이 이 넓이 있는 범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안 돼요. 외워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외워가지고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쭉쭉 읽어주면은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보여요. 여러분이 어느 동네 가서 살잖아요. 그 동네 가서 사는 사람이 그 동네를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동네 처음 온 사람이 공부하는 거지. 외국인이 서울에 오면 지도 들고 다니는 것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무슨 지도 들고 뭐하러 다녀요. 그 동네 다 아는데. 여러분이 그 산호세 지역에 지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기 처음 이사 온 사람이라 그런 거지. 그 동네 사는 사람은요, 어디 그러면 다 이렇게 다 알려주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에서 사는 것 같은 게 이게 그냥 보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몇 킬로 이런 거를 못 외워서 그런 것이지, 몇 킬로인지 안 잡아서 그런 거지, 얼마쯤 가면은 거기가 무슨 약국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게 보인다니까요. 점점 오래 살면 점점 넓게 보인다니까, 넓게. 깐다리가 태어났고 서울에 살면 서울의 몰라요. 근데 거기 살면서 자기 동네만 알아요. 좀 더 살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게 되면요, 서울 웬만한 거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살게 되면, 뭐, 바캉스 같은 거 가서 부산에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요, 거기서 몇십 년 살면은요, 서울에 살아도요, 부산이 어디 있고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 맨날 지도로 막 부산, 서울에 사는 한국 사람이 맨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부산 어디 있냐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네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게 되면 성경을요, 저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도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그렇게 알 수 있고, 제가 가이드한 책을 읽으면 훨씬 빨리 저보다 빨리 알아지게 돼 있어요. 네. 제 나름대로 약간의 지도를 그린 거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내가 깨달은 걸 대강 기록했으니 한 대강 기록한 걸 읽으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요나단한테 물려줘야지 하는데, 요나단이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네.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제 동생 뻘대에는 다윗이라는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놈이 되게 똘똘한 거예요. 똘똘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리 하나 주면서 이제 같이 전쟁에도 나가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은요, 이상하게 전쟁을 하면은요, 자기보다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 자꾸 시기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이 백성들도, 동네 사람들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야. 아니,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놈이 왕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8장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예? 자기 전에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사울이 생각하기를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울의 생각을 지어낸 게 아니니까 지금 스토리가 다 이제 생각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게 만드는, 룻기에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 기업을 누리게 만드는 거, 그것이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바꾸면은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블레셋이 되게 강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 표피 한 100명쯤 되죠. 표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를 잘라와라, 아니면 생식기 일부를 잘라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걸 증명해야 되니까 사람을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피 100개를 잘라오면은 내 딸하고 결혼시키겠다,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사위를 시킬 마음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면, 저거 100개를 잘라오려면은 그 기간 안에, 왜냐면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기간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기간을 줬어요. 기간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달 말까지 이런 기간이에요. 이달 말까지 표피 100개를 배우면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싸우다가 죽을 거야. 워낙 강한 군사니까. 다윗 하나 혼자 가서 싸우는 건 못 이길 거야. 근데 다윗이요, 그 말미가 지나기도 전에 200개를 해와, 200개를. 사울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저놈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그걸 촘촘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여튼 특공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다윗은 하여튼 떨거지들 한 400명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원이 조금씩 늘긴 하지만. 그런데 사울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각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한 24장쯤에 가게 되면은 사울이 쫓아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엔게디 황무지 굴에 숨었어요.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왕이 딱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비새가 있었어요. 부하장수 아비새가,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저거를 반드시 죽여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명분도 있었어요. 왜? 사무엘이
다윗에게 16장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미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거야, 자기는. 그런데 아비새가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아비새 생각이 있고 사울의 생각이 있고 다윗도 사람이니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한테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를 금했다라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여요. 그런데 26장에 또 한 번 기회가 와요. 또 한 번 기회가 왔는데 그때도 아비새가 같이 동행을 해요. 이때는 시방무지 근처에서 그 사울 진영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 거죠. 잡으러 다니면서. 그 노숙을 하는데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가가지고 창과 물병만 가져오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살려줘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걸 금하셨다. 아비새는 기회라고 말해요. 아마 우리도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쪽으로 묵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것을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10년인 줄 알죠. 사실은 다윗한테는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울이 죽어야 끝나는데 사울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러니까 끝을 모르는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15장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얘기가 그때 한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네가 내 말을 어겼으니 나도 너를, 그러니까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기준이 말씀이었고 말씀을 지키는 게 당신의 마음에 합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합한 자라는 거야. 그거를 13장과 15장에서 설명했고 그것을 확증하는 게 24장과 26장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을 2번씩이나 확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울의 생각은 속에 오른 대로였고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왕이 말한, 사울의 왕이 아닌 하나님 왕이 말한 것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왕을 세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은 나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어.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게 말해. 그거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건 사울도 알 거야 아마.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가 그렇게 말해도, 내 신복이 그렇게 말해도 자기는 성경을 말해버렸어요. 아마 다윗 때도 자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마음의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한 자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합한 자를 찾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의 합한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미워서 쥐고 싶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걸? 근데 지금 원수예요, 사울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나라의 충신이에요, 충신. 블레셋을 이겼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물찌른 사람은요, 다윗이었어, 다윗.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나라의 방비를 해야 될 군사들을요, 3,000명이나 끌고 다녀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근데 이런 왕이 없어져야 하는 거를 다 백성들이 알아도 그것에 전면에 나서서 그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치 싸움은요, 사사기에 와가지고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그게 생각 싸움이에요. 그 생각 싸움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6계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 24장 성전터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전터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